다시 한번 10분 집중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백성들 놔두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집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가요? 말씀 주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십계명 주셨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세상 정복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의 목적은 오직 가리키는 게 복음입니다. 엘리야가 힘이 빠졌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 40일 하면서 뭘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죠. 어떤 말씀? 7천인 찾아내.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 받았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집중시켰죠. 집중시키면서 뭘 주셨어요? 역시 말씀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서 40일 했어요. 이 감람산에 주신 뭘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죠. 이 말씀은 전부 미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나에게 주신 언약이죠. 산업 메시지, 세계 산업인 메시지 1강에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미션 찾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미션 쉬워요. 이미 나왔어요. 백다락방. 그럼 다락방 여는 것이 여러분 미션이에요. 뭘 하나님 미션 찾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미 나왔어요. 플랫폼.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에 다리가 돼야 돼요. 내가 다리예요. 불신자가 바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길이 돼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예수화돼야 돼요. 예수화돼야지 부자화돼서 하나님 만나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부자만 전도할 수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포로로 가서 전도해요. 노예로 가서 전도해요. 사로잡혀 가서 전도해요. 식모로 가서 전도해요. 그러죠? 사잘 속에 들어가고 전도하고 풀무불 속에서 전도하고 그렇죠. 초대교회는 또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임직식, 초대교회 임직식은 완전 목숨 건 임직식.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위기 때 삼천제자 일어나 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숫기가 없어서, 설득력이 없어서, 뭐 내가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어서, 다 불신앙입니다. 전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복음 편지예요. 내가 누린 만큼 많은 사람들은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예 요셉 얼굴 보니까 보디발이 완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봤잖아요. 너무 큰 착각들,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이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구원 속에 있어요. 넘어졌어도 구원 속에 있어요.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도 구원 속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심란해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 메시지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상황 보잖아요. 좀 될만하면 응답이 왔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래요.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힘이 빠지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죠.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상황 속에 더 빨리 성취됐어요. 그렇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러고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응답을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냐고. 자, 이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성전 건축. 우리 다윗은요, 성전 건축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이건 한순간 1, 2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평생 기도 제목. 우리가 땅을 사서 멋지게 성전 건축했다 합시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평생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감남산에서 40일 여기서 주신 말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면서 237 메시지 주셨잖아요. 미션 줬어요. 미션을 여러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미션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서 파생되는 나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이거 이루는 산업이잖아요. 가정. 이거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은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허리 고칠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허리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이 말을 왜 자꾸 하냐 그러면, 워낙에 우리가 병원만 의지하고, 병원을 그러면 버리라, 약 먹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 안 믿고, 건강 뭐 허리 아픈 거는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할 줄 확실히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겠죠.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는 것이 문제고, 절대 감옥에서 안 풀어주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있는 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기어코 감옥 나오게 달라.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뜻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감옥에서 안 빼주고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랬을까요? 부르짖으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집중의 기회예요. 착각 이걸 버려야 돼요. 착각이요. 내가 막 뛰어야만 막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상황 좋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에 또 매인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뿐입니다.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제 혼자입니다. 역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가 온 거잖아요. 자기의 노력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자기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결국 착각이에요. 내가 너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취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환경, 상황. 이게 어떤 때는 안 좋기도 하고요. 또는 좋기도 해요. 여러분 볼 때.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그럼 이건 내가 볼 때 좋은 거고 내가 볼 때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좋건 안 좋건 전부 말씀 이루는 도구예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그래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감옥에 가둬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응답의 기준은 말씀 성취입니다. 응답의 기준은 말씀의 성취지. 우리는 어떤 게 응답의 기준이야? 내게 좋으냐? 내가 생각할 때 잘 됐냐? 이게 이제 응답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되고 있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걸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보고 주권이라고 그래요.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히냐? 막히질 않아요. 애굽의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막히냐? 천만의 말씀.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통해서.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요. 영원한 문제 해결해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을 그냥 안 해버리냐? 아닙니다. 인도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노예 요셉이 노예 일을 안 해버리냐? 아니죠.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으로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한 거죠. 참고 인내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렸을 뿐이죠. 내가 막 얼마나 노력하면 보디발의 눈에 들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하시고 또 정치인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를 또 정치인이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가 30세 될 때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애굽의 그 바로왕한테 추천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짜집기 이렇게 딱딱딱 맞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느 시간표 올지는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 재림한 날짜 몰라요. 우리는 전도할 뿐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전도를 내가 많이 하면은 237 세계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몇 개 못하면 덜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다락방을 나갔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세복이라고 그래요. 당대 세계복음. 그러니까 우리 때 세계복음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했죠. 그래서 후대 뭐 이런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얼른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선지자 850명 목잘랐어요. 이겨가지고. 그러면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민족 복음화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 하나님 시간표 온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막 이제 완전히 임한 것 같아. 진짜 막 엘리야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부풀었겠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받지 않냔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이제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말이야. 지금쯤이면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민족 복음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은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뛰었으면. 그러니까 막 나 죽이세요. 나 데려가세요. 막 그랬잖아요. 꼬라지 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꼬라지 났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응답이 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지금 쫓기고 막 더 강팍해지고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밖에 없네.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혼자뿐이고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착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역사가 막 많이 일어나고 적게 하기 때문에 적게 일어나고 아닙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얼른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막 안 되지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져. 이걸 빨리 바꿔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야? 다 이루었다 그러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이루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룰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다 이루어지는 걸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방향 따라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그러니까 우리도 2023년을 어떻게 가느냐. 다 이루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보고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순간 결론 내버렸어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 이겨요. 이겼어요 이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세계복음만 했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누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쉴 수밖에 없죠. 다 이뤘는데 뭘 쉬어야지.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2023년 쉬기 바랍니다. 안식년 되기 바랍니다. 안식년.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도구예요. 하나님 그 완성하신 이미 끝나신 그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을 잘하면 이루어지고 심부름 잘못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옥에 그대로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좀 즐기기를 바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은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형식으로 예배하면 그런 즐거움을 못 찾죠. 형식이 아니라 오늘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니라 그러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한 그 곡을 부를 때도 힘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메시지도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여러분 뭐 세상 일은요 힘을 다 쏟으면은 힘이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이 예배에 집중해 힘을 쓰면요 여러분 힘 얻어요. 치유돼요. 오히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쉬는 정도가 아니라 다 회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쉬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부르짖어. 쉬어. 입으로 일해라. 입으로 일해. 우리는 입으로 일해야 돼. 어떻게? 기도. 기도하는 입. 말씀 운동하는 입. 이래 돼야 돼요. 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신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 어떻게 살릴 겁니까? 내 자녀를 살린다 했을 때 무엇이 살리는 것입니까?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아이를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말씀 듣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깊이 듣도록,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 말고 진짜로 이 맛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어떻게 살립니까? 예배 속으로 와서 말씀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교회만 다락방으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다락방으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되는 운명 바뀌어요. 말씀 받으면. 다른 것으로 못 바꾸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면 바뀌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절대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단순히 고쳐갖고 안 된다. 거듭나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 끝이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배 자리로 말씀 넣는 자리로 안내해 줘야 돼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죠. 여기 온 새 가족들이 말씀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 듣도록. 믿음 없고 약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심부름을 하는 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또 말씀을 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심부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 스텝이에요. 전 성도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뭐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는 교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아이들은요 또 쉽게 악한 영들이 또 공격해요. 부모 예배 못 드리도록 아이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도의 심부름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집중, 영이 모든 것을 여러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권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막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말빨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게 수준이 아주 초등 수준이에요. 완전 최고 수준이 뭐냐? 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근육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생각도 약해. 마음도 약해.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상황을 쳐다보고 그냥 쉽게 울고 웃고 쉽게 막 낙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이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 흔들림이 없죠. 요동함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한 번 하루 집중해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여러분 합숙훈련 갔을 때 생각납니까? 합숙훈련. 다락방 합숙훈련 1차 합숙 있잖아요. 합숙훈련 가갖고 4박 5일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보름하고 현장 가고 이걸 4박 5일 하잖아요. 어쨌든가요. 사람이 완전히 힘을 얻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건만 합숙훈련 가가지고 그리스도 처음 들었다면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힘을 얻어갖고 그동안 안 들리다가 거기 가서 집중하면서 들린 거지. 그래놓고 나를 원망해. 목사님이 그리스도 설명할 뭘 그리스도 하냐 평생 그리스도 설명해. 진짜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40일 집중해야 되고요. 그런 집중을 매일 내가 10분 할 수 있다면 10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10분 얘기를 한 거죠. 영적 집중은 다른 말로 예배 집중입니다. 그러죠. 영적인 활동은 예배밖에 없는데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밖에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활동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 만나고 전부 육신적인 건데. 이때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강화되죠. 이 유리는 강화 유리가 아닐 거예요. 강화 유리는 물을 부어서 불로 끓여도 안 깨져요. 그런데 보통 이런 유리 그릇은 뜨거운 물이 아주 팔팔 끓는 거예요. 딱 금가버려 딱 깨져버리죠. 강화 유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강화 유리가 비싸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유리인 것 같은데 그걸로 물 주전자 하는 그런 유리 그릇도 있잖아요. 강화돼요. 뭐가 강화된다는 말입니까? 근본이 강화돼요. 근본이. 이게 회복이 돼. 뭐가 근본입니까? 근본은 뿌리거든요. 복음입니다. 특히 복음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집중 속에 들어가면 복음 형상이 나와요. 복음 형상이라니까 좀 다른 말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민을 살려버려요. 그렇죠? 어떤 복음 형상은 소외된 사람을 살려, 병든 사람을 고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제자들을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데 끝까지 기다려줘요. 힘주고요. 낙심하고 배반한 베드로 다시 찾아가 가지고 사명 다시 죽어요. 이게 복음 형상이에요. 자기 죽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게 복음 형상이죠. 그리고 복음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뭐가 딱 되냐면 그냥 평안이 아니고 절대 평안이에요. 사람의 평안, 절대 평안. 아무도 나 안 건드려야 평안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건드려도 평안 가지고 있는 게 절대 평안이죠. 풍랑만 난 배 안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게 평안이죠. 절대 평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떨면서 들어가니까 평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도. 모세의 평안. 뒤에 애굽의 군대 앞에 홍해인데 평안해.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 구원하실 거니까.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이죠. 복음 형상입니다. 흑암 다 무너뜨려 버려요. 빛의 형상이지. 이 예배 집중할 때 이게 강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평안 절대 평안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일이 좀 잘 되면 평안해. 돈 좀 모으면 평안해. 미래의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때 평안해지잖아요. 그건 복음 평안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좀 생겨서 생긴 평안이지. 그거는 일회용 평안이죠. 오늘 남편이 나 수정을 잘 들어줬어. 그때 생기는 평안 있잖아요. 그러죠. 조금 있다가 말 안 들으면 또 원수 돼버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어쩐지 해가 서쪽에서 뜬다 했다. 결국은 실망해요. 그거는 참된 평안이 아니고 복음에서 나오는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상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나서부터 늘 성격이 긍정적이에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평안해야지 성격이 평안하다 그건 복음 누림 아닙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격이 어디 이렇게 여러분 도형 심리 상담할 때 네모는 완전 직장 잘 안 나간대요. 그러죠. 그렇게 배웠죠. 네모는 직장 생활 아주 잘해. 잘 나가도 안 해. 직장 끝까지 좀 참아. 직장 네모. 그러죠. 그거는 네모라서 그래. 복음 때문이 아니고 착각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격이 뭔가 열심히 적어. 성격상 적는 것이지. 진짜 복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적은 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성격상 안 적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저 사람 일꾼이다. 저 사람 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평안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평안이야. 복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평안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기본이 회복돼요. 기본. 뭐든지 기본이 돼야 그 다음이 되잖아요. 기본.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하고 영접 집중하면은 말씀 형상이 나타나요. 말씀이란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집중할 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형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돼요. 그게 말씀 형상이에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는지 아들을 바치라니까 진짜 바쳐버려요. 얼마나 확실한지. 그게 말씀 형상이에요. 언약 형상이에요. 칠천제자 그게 보여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기초.
뭡니까? 능력 형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중되어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있게 만들어요. 요셉이 얘가 능력과 실력을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집중하는 24하는 요셉에게 이걸 준 거예요. 이건 위에서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걸 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이걸 준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간 거죠. 그 자리에.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지혜 충만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방언 15나라 사람 왔는데 그 나라 사람 말하는 거 자기들이 뭐 연습하고 갈고 닦은 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 집어넣어줘 버렸잖아요. 그 나라 말을. 전도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려고. 그래서 이거여야만 가능해요. 우리 성전 건축, 백다락방, 플랫폼 이거여야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받아야지. 산업인들 권능 받고 산업하세요. 그러면 산업을 막 잘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성령 받습니까? 아니죠. 성령 건축해야 되잖아요. 랩너트 살려야 되고 237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다. 신학생들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RTS CMS인가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이 보고되죠. 본부에 이렇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다 있어요. 자료가. 여러분 때문에 알테스가 살아나요. 신학생들이 일어난다. 7천 제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이제 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자 키우고 7천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된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내 상태가 딱 이래되지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져요. 완전 360일 상태가 360일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이러면요. 딱 지 같은 사람 만나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딱 있으면 중요한 만남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24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4가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집중 10분 정도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10분 정도는 24 그럼 벌써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바라보네. 벌써 생각하는 순간부터 막 포기. 근데 우리가 10분은 할 수 있지 않겠냐. 10분. 왜 10분이냐. 10분 정도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 아무리 모자라도. 그럼 나는 10분도 안 되는데 그럼 5분 하면 되죠. 5분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집중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1분. 이렇게.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삶이 나오는 거.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모든 계획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여러분 일이 나오고 삶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저 감옥에 갇혀서 하지 말고 평상시 하자. 아까 사회자가 간절히 키포인트가 간절이다. 간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만이 응답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부하 재판관 얘기처럼요. 그 재판관만이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가 간절히 이거죠. 이걸 가지고 이 10분을 가지고 혹은 5분을 가지고 이거를요 계속 5분을 계속 하게 되면 24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 10분 집중할 때 은혜 됐을 겁니다. 은혜. 이제 이거는 우리는 기도잖아요, 이게. 산업인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라. 기도줄이 있어요. 기도줄 놓치면 안 돼요. 이 줄. 여러분 이때 은혜 받잖아요. 힘도 얻잖아요. 기쁨도 감사도 이때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줄도 안 잡고 있고 은혜의 줄도 놓치고 있어요. 이 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흐름이에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은혜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은혜 되고 기도가 이제 막 10분 이렇게 됐을 때 그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어버려 금방. 그럼 다시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뭔가 동기유발이 또 돼야 되다 보니까 시동 거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이어서 가라.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끊지 마라. 그래서 기도의 줄을 끝까지 잡아라. 은혜의 줄을 잡아라. 그때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때 그 모임 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흐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섬기고 도울 때 그 새가족들이 은혜 받은 그 타이밍이 있어요. 다 새가족들이 뭔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을 잘 보고 그들을 예배 흐름 속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섬겨라. 심부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나도 힘든 판에 요즘 허리 아픈 사람 많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이 온통 아픈 사람 너무 많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못 가버려. 심부름 못 하게 해줘. 그럼 또 놓치는 겁니다. 같이 놓치는 거예요. 나도 힘 팔리고 저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줄과 기도의 흐름, 은혜의 흐름을요 유지를 해라. 여러분이 아침에 은혜 받았으면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은혜 받아라. 아침에 은혜 받았으면 저녁에도 또 한 번 더 은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줄을 놓지 막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막 뭔가 분주해졌어요. 빨리 여러분들은요 그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캐치를 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빨리 찾아서 이거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10분 찾아라. 잃어버린 10분 찾아라. 잃어버린 집중 예배 찾아라. 잃어버린 다락방 말씀 운동 찾아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찾아야 돼요. 그래 이거를 줄로 만들어야 돼요. 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흐름 만드나요? 40일을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가는. 예수님은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 감람산 40일을 직접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상태 보니까 좀 3, 60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 40일을 하는 겁니다. 집중. 흐름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흐름, 성령의 흐름, 기도의 줄을 다시 시작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고 만들어내야 돼요. 마냥 목사님이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0분 집중에 흐름 만들고 그 흐름을 타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의 줄, 또 은혜의 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응답에 이어 응답, 은혜 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